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탄, 제목은 자격 없음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두 명의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목사는 교인들이 늘 좋아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운 분이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해요. 결국 이러한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도 날마다 늘어나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데 B라는 목사는 물론 예수님의 의로우심도 물론 전하지만 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이제 말씀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B 목사는. 그래서 B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막 좋은 걸 막 이렇게 양념을 쳐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말씀되게 아주 그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심판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목사는 인기가 많고 교회가 커지지만 B 목사는 어떨까요? 인기가 없고 교인 숫자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왔다가도 도망가지 않을까요? 죄인이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 반대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이제 B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욕을 먹겠죠. 무슨 목사가 저렇게 사랑이 없느냐? 성도를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과연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후자의 경우가 맞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A 목사를 평판이 좋은 목사라고 칭하고 그 목사한테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A 목사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왜 안 떠나가세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B 목사가 있어요. B 목사. 누구예요? 이거 다 잘못 알아듣고 있어. 우리에게 B 목사가 있는데 그 B 목사는 누구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의로움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합니다. 복의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해요. 저보다 더 심하게 해요. 성경은 저보다 뭐예요? 더 심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심판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심하게 얘기해요. 저는 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목사,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성들을 보고 그걸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해서 보지 않고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관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그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역대 우리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거의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책들은요, 다 어떤 거에 관한 건지 아세요? 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아마 서적에 가면 기도에 관련된 게 아마 1등일 거예요.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가? 뭐 그런 책이 있던데 그게 계속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거를 쓰면 기독교인들이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야?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서점 가서 그 책을 사겠어요? 아니면 죄에 관련된 책을 사겠어요? 죄에 관련된 책은 안 사고 기도에 관련된 책을 사는 거예요. 아마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담이 사랑한 여자는 아무도 안 살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모형론, 과연 이런 거에 관심 있을까? 관심 없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뭐 이랬대 저랬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혜택이 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수단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맞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만병통치약이야. 기도만 하면 어떻게? 다 나아. 문제 해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뭘 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만사형통의 도구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인을 떼면서 이게 나팔 그 재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장과 7장을 지나오면서 6째 인을 떼는 것까지 왔어요. 그 오늘은 이제 7째 인을 떼는데 6째 인을 뗐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세상 왕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며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7째 인을 뗄 때는 거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야.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뭔가가 여태까지 천지개벽이 있었으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7째 인은 뭐야? 그야말로 폭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고요하대요. 오히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7째 인을 떼면 뭔가 좀 폭발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히려 조용하대요. 조용. 시끌벅적하던 그 찬양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생물에
어떤 소리, 24장로의 소리 뚝 그치고 우주가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의 의미는 뭘까? 뭔가 더 센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폭풍 전야인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일곱째라는 이 말 자체가 마지막이거든요.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소음을 차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시쯤 고요하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6일 창조하고 7일 날 뭐 했어요? 안식이죠. 이 안식이 고요함이에요. 6일 동안 복적지근하게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7일은 뭐야? 안식하는 거예요. 조용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 또 이 맥락이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은 이제 안식일인데 보통 우리가 6일 창조하고 7일 날 안식이고 8일은 다시 월요일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6일을 창조하고 나서 7일부터는 다 안식일이에요. 6일 창조하고 7일부터는 다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6일 창조가 완벽했다. 뭔가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 완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일 창조에서 7일부터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이란 자체는 7일부터는 뭐해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냥 창조를 누려라. 뭔가 AS 할 것도 없다.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놀면 돼.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창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은 창조에 뭔가 도움을 줬나요? 전혀 안 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개, 돼지보다 더 늦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언제 만드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뭔가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누려라. 6일 창조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좋은 말이 아니냐면 너희는 창조에 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격 없음이에요. 자격 없는데 창조에 관해서는 자격 없어. 너네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해라? 안식을 누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래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뭐라고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굿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오해가 풀리셨어요? 예배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래. 야, 이상해. 무당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의 이 추운 이 영하 15도의 이 환경에도 나의 이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러고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왔어. 그런데 세상은 이 안식을 누린다는 이 멈춤, 고요함, 요거를 누립니까? 아니면 세상은 계속 시끄럽습니까? 계속 시끄러워요. 원래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평안이에요. 소동이 아니라 평안. 근데 세상은 계속 시끄러워요. 정치인들 보세요. 맨날 싸우기 바빠. 경제 전문가들은 뭐 금리가 어떻니, 뭐 금값이 뭐 하락을 했느니 어땠느니, 코스닥이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떠드는 이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더 가져야 돼. 너는 억울할 거야.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이런 시끄러운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탐욕스러운 그 소리를 오히려 잠재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소리를 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를 마쳤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기도를 한다는 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기린보다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코끼리보다 덩치가 작아요? 아니 치타는 저렇게 빨리 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뛰어요? 막 이러면서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더 빨리 뛰게 해주시고요. 우리 키가 기린보다 크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랄을 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시켜놨더니 막 지랄을 하는 거야. 막 기린보다 크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방식의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근데 진짜 기도를 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진짜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저 뱀은 도대체 누군데 자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자꾸 먹으라고 합니까? 저 유혹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안식일에 하나님이 뱀을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넣었어요. 누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바른 기도를 하게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을 왜 풀어놨어요? 기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같이 다 처먹고 앉아있네. 그래서 그 바른 기도를 하나님은 내 백성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끄는 거예요. 다 조용해. 천사들 다 조용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개념은 뭐냐면 그 피조물들 아담과 하와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올라간대요. 올라간대. 그럼 어떤 기도겠어요,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하와의 유혹, 뱀의 유혹에 관련된 그런 기도를 듣고 싶은데, 이것들이 자꾸 기린보다 키가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치타보다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이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 금향로에 담고 있는가. 전부 그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맨날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에 대한 해결. 다 대박나게 해달라는 거. 2026년 대박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범띠가 올해는 운수가 대통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운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일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위반.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나는 기린보다 작아요? 라는 창조에 불만을 갖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생긴 대로 사시면 돼요. 왜 생긴 대로 살지, 왜 생긴 대로 안 살려고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뭘 말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기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민족과 자기를 위한 것만 하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였냐고요? 탐욕적인 기도가 없었나요? 여전히 우리는 탐욕적인 기도를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거, 적자라면 이거. 탐욕적인 기도를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남이 다쳐서 죽는 거는 다행인 거야. 내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 다치면 안 되지만 남의 자식이 다쳐서 잘못되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가 안 나와요. 죄악이 나와요. 뱀이 물을 먹었더니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아예. 본전은 가. 예? 아예 기도를 안 하면 본전은 가. 왜냐면 인간은 자꾸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확장,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해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미친 거야. 학교 가서 조는데 새벽 기도를 다녔어. 근데 새벽 기도 다니면서 무슨 기도 할까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요. 근데 그것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이지 다른 나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위주가 누구 위주예요? 나 위주예요. 나 위주. 그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젠장. 그의 나라가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라서 우리가 토해내는 건 다 우리의 자아 실현이라는 거야.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거야. 기도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라 탐욕의 배설물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독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겠어요? 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소중히 받아서
금양로에 담은 성도의 기도는 도대체 뭘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어야 하는 유혹에 관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탄식의 노래.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을 어찌할까요? 뱀의 유혹이 그럴싸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왕이 되고 싶어요. 나도 여호와가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라는 기도. 우리 인간들은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왕 돼서 뭐 하려고? 그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 먹은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닮으려 그래. 그 하나님처럼 되는 거하고 닮은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닮아서 뭐 존경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경받고 싶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뭐예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예수를 닮아서 마치 내가 예수가 되는 어떤 해탈의 경지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경지를 이루신 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 필요 없지. 내가 예수님과랑 똑같아졌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좋아하는 말 뭔지 아세요?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뵌 것 같아요. 이런 말 목사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지가 예수가 된 거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지.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가 부처가 되어라. 네가 예수가 되어라. 이게 종교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 어릴 때 읽었던 것 같아. 성자가 된 청소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게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 마귀의 속성이에요. 너 이 선악과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인데 신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을 앞서 보았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 겪는 환난을 봤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죠. 나그네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해요. 넓은 길을 가라. 이렇게 성도를 조롱하죠.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찌질한 인생들 이렇게.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데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죠.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 그랬죠. 이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알아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였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더니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죠.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누가 대신 해주고 있대요? 성령께서 대신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목사님 기도하지 말래. 그래 안 해.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 성령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2시간씩도 기도 안 하냐? 밥은 3시간씩 처먹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즉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옛 자아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찔러 쪼개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먼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라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해야 했다는 거죠.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뱀이 자꾸 와서 저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제 3절과 4절 중반에 나오는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가져가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뭔가 있냐면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어렵지만 기도와 무언가를 합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생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를 섞는다는 거예요. 섞는다. 놀랍게도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만으로는 안 올라가요. 뭐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다가 뭔가를 같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같이 섞여서 올라간대요. 물론 이건 좀 가시적인 표현, 약간 모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향이 뭘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올라간대. 그럼 그러면 이제 구약을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에 향을 피웠던, 기억나시죠? 성막에 향을 피웠던 그 향이 냄새가 나잖아요. 마치 우리 기도가 그 향에 같이 섞여서. 그러면 성막에 있는 그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뱀의 기도야. 근데 그 기도에는 뱀이니까 독의 냄새가 나고 악취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주여 백창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그러고 막 했던 게 다 쓰레기 같은 악취나는 기도였는데 그걸 의로운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이 기도를 우리가 목사님한테 들었어. 이거 나쁜 기도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좋은 기도야. 이렇게 구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난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만 하나님 드려야지. 막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성령이 장악되어 있는 사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는 개떡같이 기도를 해도 찰떡같이 상달이 되고 종교인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걸르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올렸다고 해도 종교인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막 기싸움 막 이렇게 하지 않나? 네. 그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제 내용 전달을 막 해. 중간에 이제 남편이 중간에서 이제 언어 전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지. 주말에 여행 좀 가게 어머니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해. 딱 이랬어. 개떡 같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걸 찰떡으로 바꾸네. 엄마, 애들 본 지 너무 오래됐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특별히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게 용돈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말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게 시간을 좀 이렇게 애들한테 좀 해준대. 제가 말을 잘했나요? 엄마 시간 좀 되겠어? 어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연결을 해줬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해야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갸륵한 정성이나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저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뒤에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근데 주문이 돼버렸어, 지금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주문이 되어버렸어. 그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앞에 기도했던 이게 다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예요. 뭐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했던 앞의 기도들이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으로 다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상달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 뒤에 숨는 거.
근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놓고 전부 자기를 위한 기린처럼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할 때 배우자의 직업, 키, 몸무게, 나이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야지 응답해 주신다. 도대체 이런 건 어느 종교의 논리인지. 기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는 자격 없음이에요. 5절을 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가장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내려와야죠.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 응답이 내려올 때 어떤 응답이 내려와야 되냐면, 야, 고생했다. 야, 너 그렇게 힘들었니? 그래. 이제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이제 문제 해결 다 해줄게.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5절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도대체 이건 뭐야? 기도를 올렸더니 번개와 지진이 오히려 지진이 나네요. 머리에 지진이 나네. 예? 그러니까 응답이 내려오는데 그 응답이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평안과 안락함이 아니라 우레와 지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서 오는 불이에요? 제단의 불이에요. 제단의 불. 어린 양이 태워진 불. 그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의 불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개떡같이 기도했더니 찰떡같이 응답이 오는데 그 찰떡이 뭐냐면 지진이에요. 나를 어때요? 찔러 쪼개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진 삶이 어찌 보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괴로워지는 과정.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만몬을 신으로 여기던 내가 어때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제. 돈과 권력을 최고로 여겼던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불이 떨어진다는 것도 뭐예요? 그 말씀이 임했더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상, 사고를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했고 저것도 필요했고 세상 잘 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다 소용이 없군요. 필요가 없군요. 그래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성도를 흔드세요. 물론 이건 보편적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흔드십니다. 뭐 때로는 통장 잔고로 흔드시고 건강으로 흔드시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함으로 흔드시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동아줄이 썩은 밧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 8장의 이 장면이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자체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그 십자가의 길로 누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도도 내가 안 했어. 그러면 기도 안 했는데 왜 응답을 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뭐 하는 거야? 그걸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피조되고 있구나.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응답을 막 주시고. 아담, 하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뱀의 유혹이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하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이 대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입게 돼요? 가죽옷을 입게 되잖아요.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입은 하와는 지진이죠. 다 가죽옷을 입혀봐. 나 에덴을 이제 추방당해야 돼. 가죽옷을 입고 추방당해야 돼. 지진이고 환란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를 탐욕하던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더니 가죽옷이라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와와 같은 늘 선악과를 탐욕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성령의 은혜로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이 지진인 것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재수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내 기도가 상달되었구나. 아니 정확하게는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대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이 이렇게 됐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우리를 끝까지 재창조의 세계로 넣으시려는 그 은혜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기도만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